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시크릿 오픈 또한 메시아 비밀절이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먼저 27절로 30절을 먼저 전하고 이어서 31절로 38절의 말씀을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을 메시아라고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영적으로 가벼운 자리가 아니고 매우 무거운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이 자리가 무겁냐면 이때부터 고난이 점점 더 시작되면서 16장의 십자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한 주간 고난당하는 이 고난의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이후에 일평생 동안 당하는 고난을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는 항상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지불하면 율례를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고난을 지불하면서 인격이 정화되며 고난을 지불하면서 연단된 믿음과 그리고 더더욱 강건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불하지 않으면 율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율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반드시 올바로 제시받는 것이 바로 율례인 것이지요. 이 율례를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고난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대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나를 강건케 하며 역경과 시련에서 얼마든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지불한 자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8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 16장까지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내용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이같이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8장에서 16장까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몇 개 안 되는 떡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2번이나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출세욕과 세상 염려로 가리워져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곤처럼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소곤처럼 말입니다. 손톱 밑은 곱는 거 알면서도 염통은 곱는 것을 모른다. 이런 소곤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베드로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일반인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후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셨는데 주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것은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고난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져야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십자가 나를 지고 갈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십자가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내버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관은 그릇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지 않았으며 단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혹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와 같은 인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땅땅거리시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엘리야처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이며 말씀을 잘 가르치신 것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대하는 예수님은 각자마다 대하는 인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물고 있었느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그렇죠, 죽은 세례 요한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승천한 엘리야는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선지자가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와 성정이 같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위대한 사상가나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와 같은 부류들은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도덕, 그리고 인간의 박애, 억압, 경제 불평등과 같은 구조학에서의 구원자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에 대해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그분을 상대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본문의 질문은 주께서 진정으로 알고 싶으신 것이 예수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평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인식과 제자들이 자신에 대한 인식하는 것의 차이, 이것을 알아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약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 깨달음도 없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자신의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이 시점에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의 생각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복음사역을 감당할 주축들이었습니다. 주역이었다 그 말이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는데 그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그의 메시아관까지 올바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자기를 알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셨고 예수께서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고백과 함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삶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한 대로 삶으로 연결시켜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능력자구나 이런 평가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셨는데, 본절에서 주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느냐? 이것은 메시아 은닉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전이므로 공식적으로 공포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겠기 때문에 그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 전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한 후에 공식적으로 공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경고하시고의 에피티마오의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라는 동사로 아무개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다거나 귀신 따위를 꾸짖는 데 사용된 동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본절에서 자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호되게 명령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비록 예수에 대하여 입으로는 올바로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와는 여전히 불완전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는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정치적인 구원과 자유만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는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자들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룩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쪽에 주님에게 이용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는 입술의 고백은 잘 되었지만 마음은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입으로 고백한 만큼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